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불쌍히 여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제가 마이크 좀 다시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그 세븐 스텝 전도 주일 주제가 있는데 주제가 함께 긋다입니다. 아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선 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선 넘지 마라. 옆 사람에게 선 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멈춰달라는 경고입니다. 선 넘지 마라. 우리가 정말 이 선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도 부부도 선이 있죠. 넘지 말아야 될. 막 넘으면 부부 사이 안 좋아집니다. 부부 사이도 지켜줘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요. 성도들 사이, 교우들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을 긋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쭉 이어 그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긋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세븐 스텝 전도 주일에서 함께 긋다 이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쭉 이어 그리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을 긋는다는 것은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선을 그어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선을 긋고 넘지 마라, 또 여기는 오지 마라 이렇게 어떤 경계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과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냥 나 혼자 믿음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진 그들에게 복음의 선을 연결해서 하나님께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론.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언제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리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리 놓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죄인의 그 사이를 제사장이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혼자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단계 신앙이에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뻐하시지만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할 텐데, 태신자란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영혼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잉태해야 되잖아요. 잉태하고 그 임신 기간을 지나서 출산할 날이 돼야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영혼에 잉태하는 거예요. 태신자를 다시 말해 내 영혼에 그 영혼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작정하는 그 태신자들을 이제는 내가 주님께 연결하는 그런 연결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교회는 지금까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변함없이 달려왔는데, 이 코로나에 우리가 브레이크 걸리면서 벌써 코로나 끝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전도의 역동이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3년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지키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니까 모든 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는 다 드렸지만 금요기도에만 한 3개월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요기도에 시간 되면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10시 반 되면 이제 교회 와 있을 시간인데, 그런데 이게 교회 와 있지 못하니까 그때 우리 또 부르짖는 기도도 안 했잖아요. 침 튄다고. 그러다가 이제 3개월 후에 이제부터 금요기도에 모입니다 했더니 절반 모이더라고요. 절반 모이더라고요. 지금도 예전에 우리 모이던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모이던 수, 수요예배 모이던 수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때 예배가 무너진 분들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영혼 구원하는 사명,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는 그 코로나 전에 3분의 1도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물론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상도 예전하고 달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세상,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예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전도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의 선을 긋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의 선을 연결해서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야 우리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봐도
그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이미 내 영혼에 대한 마음도 이미 다 식어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성도들이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 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돌아보니 내 영혼을 나보다 목사님이 더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영혼인데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을 나보다 목사님이 더 사랑해 줬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 그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이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라는, 여기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어근은 뭐 헬라어니까 뭐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내장 창자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니라, 그 내장과 창자, 우리의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주님은 나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었습니까? 길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키워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도가 너무나 부담되는 거예요. 아유, 또 이번에는 무슨 또 뭘 또 이렇게 하나, 대충 작정서 내고 그냥 안 해도 되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품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택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나고 그 마음이 열리도록 섬겨주고 강권하여 데려오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교회 온 거예요. 그냥 거저 우리가 교회 왔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냥 쉽게 교회 오신 분들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뭐 태어나 보니까 난 이미 교회에 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 더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빚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빚진 자라 했어요.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대충 뭐 그냥 이름만 써내고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독하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독한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서울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서울로 가시기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구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뭐 어떤 이런저런 사정으로 갔는데,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에게 들은 얘기예요. 전도 주일에 본당에는 혼자서 못 들어온다. 전도 대상자와 같이 와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본당이 작으니까. 그래서 혼자 오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육관으로. 본당에는 전도에 오신 분들만 데리고 와도 자리가 모자라니까 혼자 오신 분들은 교육관 아니면 뭐 다른 예배당에 영상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나는 그건 못할 것 같아.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교회에 혼자 왔다고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새가족하고 온 분들만 들어오게 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절대로 시험 안 들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오늘 한 영혼도 못 데려왔으니까 본당에 못 들어오는 거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든 거야 지금 코를 만지는 거야. 장로님들, 만약에 우리 5월 31일 전도주일에 본당에는 VIP와 같이 오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박 장로님, 괜찮아요? 안 괜찮아? 그건 뭔 이상한 장로님이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문제예요. 장로님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그날 혼자 올 것 같으면 저는 7층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반드시 나도 한 영혼 데려옵니다. 그 정도 각오가 없이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합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 장로님, 5월 31일 혼자 오는 분들은 본당에 못 들어옵니다. 괜찮습니까? 손 들어서, 손을 들어, 손을. 박 장로님 손을 들어. 괜찮죠? 네, 괜찮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경산중학교 도원웅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대단하다. 그 경산중학교가 그런 지금의 교회가 된 거는 이미 그분 계실 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영혼 구원하니까. 혼자는 본당 못 들어온다고 할 정도. 혼자 오는 분들은 다른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죠. 그 정도 각오가 안 되면요, 이 영남 땅에서 교회가 부흥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그냥 발버둥 치니까 요만큼 버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구 땅에 240만 영혼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데 이런 도시에 살면서도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교회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자기 영혼은 어떻게 볼까요? 자기 몸만 아끼죠. 자기 몸만 아끼고 내 육신의 것만 아끼죠. 내 영혼을 아끼겠어요? 내 영혼을?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영혼을, 다른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아멘.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양은 일단 눈이 나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이 고생하며라는 단어는 괴로움을 당하다, 혹사당하다, 가죽이 벗겨지다 그런 뜻이에요.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괴롭게 당하는 거예요. 고생한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맘대로 살면 고생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게 됩니다. 이 기진함이라는 단어는 버려졌다, 아무도 거두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버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매년 낮아지죠. 자, 2024년 147개 나라 중에 52위였습니다. 2025년은 58위, 2026년 현재 67위. 경제 수준, 건강 상태는 더 좋아졌지만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자살이에요. 청소년이 왜 죽어요? 뭐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지만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자살하는 거예요.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에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10명 중에 4명, 거의 2명 중에 1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세계 평균 2배래요. 세계 평균의 2배다.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 정신의학과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진 거 소아과, 산부인과 없어지고요. 이제는 동물병원 많아졌고요. 그리고 정신의학과. 수요가 많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은 좋아진 것 같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살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런 믿음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유, 살고 싶지 않다. 그게 답이에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냥 자기 인생을 막 맘대로 살고. 오늘 또 금요일 불금이잖아요. 얼마나 또 오늘 또 술 처먹고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술 드시고
방법이 없으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매일,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다음날 7시에 다 일어났어요. 출근해야 되니까. 그게 정상적이 아니죠. 비정상. 괴롭고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현실을 피하고 싶고 내일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달하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이 안 보이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젠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갖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오늘 밤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의 선을 긋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37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는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농사는 일꾼이 필요하지만 추수 때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면 다 일해야 돼요. 애도 다 일해야 됩니다. 추수 때는 다 일해야 돼요. 오죽하면 저도 농사 한번 앉아봤는데, 제 친구 집 농사 추수한다고 가서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집단 나르는 거라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벼 베고 탈곡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가서 그냥 짐 볕단 날르고 쌓고 그런 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없어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추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많아야 돼요. 노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습니다. 노는 사람 보내주세요. 일해야 할 사람 보내주세요. 우리 목자교회로 많이 보내주세요. 기왕에 대구에 이사 오는 분은 다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동서변동으로 이사 오게 해주시고, 우리 목자 이쪽 동네는 아멘이 좀 없네. 이쪽 동네는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이사 올 사람은 동서변동으로 이사 오게 해주세요. 교회를 찾는 분은 우리 교회가 먼저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나 오면 안 돼. 말꾼 오면 안 돼요. 구경꾼 오면.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일꾼의 비율이 많아야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구경꾼 많으면 뭐예요? 말꾼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교회는 말은 줄이고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그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보면은 지금 노는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셀 리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셀 사역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셀 리더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셀 모임 하자 그러면은 기쁘게 우리 가정을 그래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줘야 셀 리더를 도와주는 거예요. 셀 리더들 보면 불쌍합니다. 얼굴이 그냥 울 것 같아. 얼마나 힘들까. 예? 셀 모임 인도하려고 그냥 모이게 하려고, 예? 그리고 또 주방봉사 돌아오면은 또 일해야 되고. 그냥 제 마음은 주일은 금식하고 싶을 정도예요. 예? 너무 힘드니까. 우리 주방봉사 돌아오는 거 10주에 한 번씩 돌아온다니까요. 예전에는 한 셀이 한 주씩 했거든요. 아니면 두 셀. 근데 이제는 셀원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 3개, 4개 묶으니까 10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셀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하면 1년에 2번만 해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나는 일 못해요. 나는 요리 못해요. 요리 못해도 할 거 많습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요. 나는 어깨가 안 좋아요. 바빠요. 애도 하고 남편 뭐죠. 물론 사정이 다 있지만 우리 셀 리더들은 사정이 없겠어요. 우리 셀 리더들을 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남성 셀 리더들도 제가 보고서 보면 마음이 막 안타까워요. 셀 리더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보고 하려면은. 그렇잖아요. 셀 리더들이 이렇게 보고서 내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셀원이 없는 건 아닌데 안 모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셀 리더들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셀 모임 꼭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 무조건 다 가정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에서라도 모이자.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습관을 잘못 가지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한 거예요. 우리 집 오픈하는 거 귀찮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들 가서 많이 축복해 줘야죠. 왜 카페에서 모여요? 카페 복받게. 그렇잖아요.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죠.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면 되잖아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조금 우리가 준비했다가 요즘 그렇게 못 먹고 사는 시대 아니잖아요. 조금만 준비해서 차 한 잔씩 나누고 다과 좀 나누고 그러면 되잖아요. 식사 대접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시간 조절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셀 리더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셀 리더들만 오른손 들고 우리 셀 리더들만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김석영 집사님이 제일 기뻐하네.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셀 리더가 이쪽에 많이 앉으셨네. 오늘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셀이 일거리가 아니라 일꾼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일꾼 좀 거들어줄 일꾼. 앞으로 우리 셀에서 잘 훈련돼서 우리 셀이 부흥할 수 있도록 같이
영혼 구원하고 영혼들을 같이 돌보고 또 셀리더가 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전도의 타겟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데려오시면 안 돼요. 그건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것으로 수살 일꾼으로 하는 보내시는 영혼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다른 데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은요, 구경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일꾼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수살 일꾼 되라고. 너 거기서 놀다가 목자교회 왔으니까 목자교회에서 수살 일꾼 되라. 거기서도 놀고 여기서도 또 노냐? 놀려고 교회 다닙니까? 일꾼 돼야지, 일꾼. 수살 일꾼이 되면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 최강영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딸들을 전도했어요. 딸들 몇인지 몰라도 딸들, 그 다음에 남편, 시부모님 둘 다 전도했어요. 친정 엄마 전도했어요. 오빠 전도했어요. 자기 친구들 전도했어요. 그 친구들의 남편도 전도했어요. 거기 아들들도 전도했대요. 한 30명이 됐대. 그 한 권사님 한 명이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딸들, 남편, 시부모님, 친정어머니, 친구 남편, 친구의 아들들 한 30명을 전도했대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다단계로. 예? 이상한 다단계 하지 말고 믿음의 다단계.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시간 남으니까 이상한 일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못 태어나옵니다. 한참 은혜 받던 분들이 한번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면은요, 그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한번 여러분 미끄러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데요. 저는 그런 성도들 수없이 봤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그거 다 저버리고 비참하게 된 거를. 여러분, 이번 세븐스텝 전도주일에 반드시 우리 가족 전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 우리 가족은 다 구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족 구원해야 돼요. 전도주일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전에 오셨던 분 다시 데려오시면 됩니다. 자꾸 새로운 사람 찾지 마세요. 전에 왔다가 가신 분들 자꾸 데려오세요. 국중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인 어른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교회 20번 초청했대요. 1년에 2번 했는데 1년에 2번 초청주일 하는데 20번을 초청했으니까 10년을 초대한 거예요. 10년 동안 예수님 안 믿은 그분도 대단하지만 10년을 초대한 그 사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 받으셨어요. AD 313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했습니다. 300년간 핍박을 받던 교회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의 어머니, 바로 헬레나라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헬레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기 집에 일하던 하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하녀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 하녀가 헬레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헬레나는 자기 아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포하게 되고 모든 핍박과 박해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역사를 바꾼 거예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알아요. 내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한 영혼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고통 겪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추수할 일꾼이 많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 제가 추수할 일꾼 되겠습니다. 저 이제 구경꾼 안 되겠습니다. 말꾼 안 되겠습니다. 일꾼 되겠습니다. 추수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우리 함께 아름답게 이루기를, 이번 주일 우리 태신자 작정에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 가족, 이웃 이번에 꼭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목자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도